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추석 연휴가 이번에는 상당히 길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고 또 가족 나들이도 많이 떠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내가 차 몰고 나가 보니까 아주 한산하더라고요, 길이.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날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속전을 드리다. 이 속전이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의 이 본래 문자적인 의미는 생명의 값으로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는 돈, 그걸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생명의 값을 대신해서 내놓는 돈, 그게 속전이다, 코페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 21장 30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21장 30절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가 평소에 사람을 잘 들이받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소라서 여러 차례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어느 날 이 소가 날뛰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출애굽기 21장 30절에는 율법이 명하여 있기를 그 소를 반드시 죽일지며 그 소를 관리하지 아니한 주인도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사람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 그 상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기를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명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돈을 가리켜서 생명의 속전이라 코페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죽음을 대신하는 생명의 값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삼
하나님의 속전을 요구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짓는 규례를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방을 얻고 그 죽음의 속박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자유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려 죽었고, 그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 죽음의 밤을 통과하여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시내산까지 와서 성막을 짓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중에 여기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값을 내라, 생명을 속하기 위해 돈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공짜로 살려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시간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생명값을 내라니 잘 앞뒤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명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하여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새삼 그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속전이 담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우치고 적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돈이 곧 그들의 생명의 실제적인 값이 아님이 분명한 것은 그 속전의 액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그 속전으로 얼마를 내라고요? 반 세겔씩 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극히 작은 액수의 돈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세겔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화폐 단위인데 주로 동전, 지폐도 아니고 이 동전의 단위가 이 세켈입니다. 한 세켈, 두 세켈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세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큰 돈 주고 뭐 사면은 잔돈 거슬러 줄 때 동전이 세켈이 거슬러 줍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오늘 화폐 단위를 가지고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 지금 그냥 통용되어지는 제일 그냥 기본 단위가 뭐죠?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동전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예. 10원짜리 동전도 있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요즘 안 씁니다. 은행에 가야 뭐 할 때 뭐 계산할 때 그게 두지 일반 가게 거래에서는 10원짜리 안 쓰죠. 그냥 기본 동전이 100원짜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켈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반 세켈을 내라. 그러면 얼마 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50원 내는 거예요. 50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극히 작은 액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낼 수 있어. 가난한 사람도 하다못해 국어를 해서라도 그 동전 몇 푼 얻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 부자도 물론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반세켈이라는 돈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생명값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다,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명하신 목적은 돈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식과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의 깊게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속전은 우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속전이 질병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온역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전염병이 한번 번지면 전부 죽습니다. 당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 속전을 내므로써 그 질병의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이 속전을 내는 것이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낸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그 계수된 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 즉 계수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삽시간에 온 나라를 휩쓰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속수무책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종종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이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바로 이것에 관한 보증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백성의 수를 세는 계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자,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켈로 반 세켈을 낼지니 한 세켈은 20게라라. 그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다. 하나, 둘, 셋, 넷. 계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소유권에 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대충 한 무리로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핏값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충 일단의 어떤 무리를 향해서 그냥 확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개개인의 집집마다 그 문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한 집단에 묻어서 나도 그냥 얻게 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핏값으로 대속하신 자들을 일일이 계수하여 자기 백성으로 확인하십니다. 하나, 둘, 다 계수, 여기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수를 계수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몇 명인지 먼저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인지 계수하셨습니다. 이 내 백성이 몇 명인지 하나하나 다 계수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백성을 계수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에 뭐겠어요? 백성의 수를 세다. 이걸 기록한 책이 뭐겠어요?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게 민수기. 민수기의 내용은 주된 핵심이 그거예요. 시작할 때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민수기의 마지막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는 것으로 끝난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를 샌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면서 꼴을 먹이고 키우는데 들에 나가서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어떡합니까? 양떼를 다 이끌고 집에 우리 안으로 다시 이제 드립니다. 우리의 양떼들을 드릴 때 목자는 반드시 뭘 합니까? 양의 머리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 마리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딱 서서 지팡이 가지고 세면 한 놈, 두 놈, 석삼, 너구리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셉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셉니다. 그런데 100마리 있었는데 99마리 딱인데 한 마리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왜요? 내 소유된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자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계수하신 하나님이 결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일 목자가 자기 소유의 양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날마다 그 수를 세고 확인하는 귀찮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충 그냥 다 맞겠지 뭐. 빨리빨리 들어가. 나 퇴근해야 돼. 이런 사람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삭군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실제로 봉사하고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그 20세 이상 센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계수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자기 손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수효대로 만상을 다 이끌어내시고 일일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도 빠뜨림이 없으시다. 당신이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다 그 수효를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주관 아래에서 필요한 대로 불러내시고 배치하시고, 시편 147편 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무수한 은하수에 셀 수 없는 별들, 하나님은 그 수를 다 세고 계신다. 그리고 일일이 그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신다. 물론 이것은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삼라만상, 당신의 소유된 피조물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께 속한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계수하셨습니다. 별들을 세시듯이
시내산 그 사막의 길에서 자기 백성들을 일일이 계수하였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다 계수하셨더니 60만 몇만 몇천 몇백 명이었더라 라고 민수기에 딱 기록해요. 숫자를.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손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분의 주관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 놀라운 보증을 우리 연약한 인생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시적인 계약을 명하신 것이 속전을 우리 손으로 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값을 내가 어떻게 치를 수 있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만 적은 돈, 그것을 속전으로 내 생명값으로 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것은 동일한 의무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생명은 여호와께 속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심과 재앙에서 지켜주심을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이 계수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전을 내지 않고 속전이 없이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넘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남의 양 우리에 있는 양을 보고 숫자를 세는 거야. 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고 있으면 그놈은 뭐예요? 그놈은 도둑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의 양 우리에,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양 우리에 있는 양을 대가도 내지 않고 세고 있어.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속셈이? 저 토실토실한 저놈 오늘 밤에 한 마리 잡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고 사꾼이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훗날 나라가 번성하고 안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져 재앙이 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절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어느 날 백성을 계수했어요. 요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해 빨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한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일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데 우리 백성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숫자 세는 게 그건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의 깊이를 헤아려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속전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수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는 것처럼 속전을 내므로 성소에 계신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수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속전은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대신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부자나 가난한 자가 균등하게 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준에는 이중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의 값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명이라고 더 비싸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더 값싼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한 생명의 값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각기 다양한 인생의 값이 매겨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식이나 능력 면에서, 업적이나 성취, 열성이나 헌신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값은 매우 다르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 인생에 매겨지는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생은 각기 다르게 그 값이 평가됩니다. 우리는 모두 얼마짜리 인생인지 그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세상에서는 평가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 몇십억짜리 인생이 있는가 하면 2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차등 있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에게 공히 적용되는 생명의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값이고 대속의 값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기의 소유로 자기 생명값을 하나님께 계산해 드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열성이나 헌신의 정도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무지 그것으로는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인생이기에 내 죄값을 씻고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값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 값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권리는 그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껏 큰 값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죄값을 씻고 용서를,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자기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공히 반세켈의 속전을 내도록 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결코 그들의 값이 되거나 그들의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히 요구되어지는 동일한 값입니다. 이 속전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과 모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 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에게 속한 어떤 남다른 자격이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전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견고하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등을 두셨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는 하나님이 차등을 율법에 두셨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그 죄의 값을 따지자면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하셨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죄가 더 잘 씻어지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공평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차등을 두셨습니다. 이 차등이 하나님의 평등인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속죄는 동일해야 됐습니다. 이들의 생명은 모두 공의,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을 주신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속전을 내면 이 속전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우리 끝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은 회막에, 성막의 봉사에 필요한 대로 쓰입니다.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속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소유하십니다. 속량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고도 복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드린 그 속전이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쓰일 때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신 영원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미미한 하나의 상징으로 작은 돈을 드렸지만 그 구속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념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낸 다양한 작은 그 속전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회막, 그 성소의 쓰임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마다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개가 바친 속전이다, 기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영원히 대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값을 모아다가 성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그들의 생명이며 그들의 생명을 모아놓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날마다 거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기념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대가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신 속전은 회막을 짓거나 관리하는 데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심에 위치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그 성막을 운용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성막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성전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각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바친 봉사의 그 속전을 보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념하시는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참된 보장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서 기억해 주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여기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생명의 값을 우리의 미미한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수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고백하며 당당히 그 값을 지불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그분의 눈앞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과 고백과 감사로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여기 하나님의 존전에 새겨지고 기념되어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의 사람들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